네, 오늘 이 아침에는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함께 알아가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교회는 성도가 그리스도를 확실하고 풍성하게 알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데요. 바울은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지금 편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멀리 있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애썼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확신 있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했기에 가능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힘쓰는지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자신이 염려되고 걱정되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인들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고민하고 또 기도하며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지키며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쓰는지를 해당하는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요, 내가 얼마나 큰 싸움에 임하고 있는지를 이라고 하는 뜻이 되어지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면서 얼마나 그 마음에 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집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이 사랑과 기도와 그 노력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보여준 아주 지극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이 여러분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내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이거 가능해진다는 거죠. 역사 가운데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자금의 현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런 겁니다. 나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내 상황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개인주의 사고에 물들어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단번에 주님의 모습으로 변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나만 바라보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에 한 번, 두 번 반복해서 서다보게 되어지면 어느덧 오늘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사랑과 기도로 섬기길 원하며 수고하는 이유는요, 교회가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골로새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명백한 이 진리를 흔들어 놓는 그 거짓 교훈들이, 헛된 교훈들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 천사를 숭배해야 한다든지 율법을 지켜야 한다든지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 편지와 자신의 수고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원문은 보다 충실하게 본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이해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너희는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본서신의 이 독자들이 그 어떤 유혹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지금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간의 사랑의 연합, 그것이 각 성도의 견고한 신앙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거짓 교훈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까?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진리를 수호하려고 하는 사람과 거짓 교훈을 전하려고 하는 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툼은 급기야 교회를 분열로 가게끔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전함으로 인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빼앗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교회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논쟁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분파가 생기게 만들고요. 결국은 교회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교훈은 한 개인에게는 사망을 목적으로 하지만 교회에게는 분열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역으로 생각해 볼 때 교회가 거짓 교훈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개인적으로는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신앙을 지켰다고 해서 온전한 것은 아니지요. 개개인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에 논쟁이나 분파나 분열이 생겼다면 전체적으로 그만큼 거짓된 교훈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 사랑의 수고를 한 목적 중에 이 사랑의 연합을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사랑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의 연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 간의 사랑의 연합에는 교회의 거짓 교훈으로부터 보호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단단히 결속되어 있다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 교훈을 전한다고 해서 분쟁이 일어나겠어요? 분열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분쟁이나 분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악한 열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함으로 사랑의 연합을 이어나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오늘 우리에게 참 지혜와 지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통치를 받아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바로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잠시 동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말씀의 부요함은 한이 없어서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귀한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함께하는 형제들과 이 일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힘써 알아나가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힘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안에 다툼이나 분열이 없게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되어져 하나 되어져 나가는 그런 은혜의 모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